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 그런 자녀를 두신 분도 계시고 또 이 말씀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또 자신에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방주교회에 우리 김미정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이는 젊으신데 아주 박보영 목사님이 총애하는 여자 전도사님이세요.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우리 그 전도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얼만큼 아무리 좋은 강사가 오셔도 그 회중들이 얼만큼 영적으로 준비되었는지에 따라서 깊게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냥 겉에 때만 벗기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학업에 대한 여러 스트레스 때문에 기말고사 그런 때는 교회도 안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보내는 거는 좀 제가 아쉬워서 저는 토요일 날 우리 교육 담당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좀 때를 썼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청소년들을 좀 가급적 많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냥 보내드리기보다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제가 이렇게 한번 샤워라도 시켜주고 좀 비누칠이라도 이렇게 해줘서 때를 좀 불려서 어느 정도 밀고 보내면 이제 가서 깊게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안 하면 가서 때 불리다가 또 끝낼 수 있으니까 청소년들 좀 보내달라고 제가 이렇게 때를 써서 오늘 거기에 반응한 우리 귀한 청소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쁘지요? 우리 이 시간 이 자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에게 박수 치려고 했더니 순간 제 마음에 영감이 왔습니다. 애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분들이 니들에서 박수 치면 뻘쭘하지. 그래서 박수 치지 말고 마음으로 축복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중고등학교 때를 돌이켜봐요. 여기 중고등부 시절을 많이들 보내셨죠? 이런 수련회가 1년에 보통 한 번, 두 번인데 거의 한국교회의 저 같은 목회자들의 절반 이상은 이런 수련회 때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소명받아서 목사된 게 이런 수련회입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이 수련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목회길을 걷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마 꽤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런 학생 시절에 이러한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났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왔다 가요. 1시간, 1시간 반이죠. 예배 한 4, 50분, 공과 한 30분. 그렇게 10년 해도요.
그 임계점이라고 하죠. 물이 끓는 임계점. 90도 아무리 백날 끓어도 안 끓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100도가 넘어가면 끓거든요. 10년 내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안 끓어요. 하지만 2박 3일, 3박 4일 좀 깊게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영적으로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그 깊은 내면 안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주님 만나거든요. 제가 그 수련회 갔을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추정입니다. 제가 수련회 했던 그때 교회에 성령파 선생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퉁퉁한,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담임이셨나 했을 때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오산리 기도원이 유명한 기도원이었는데 성령 받으려면 오산리 기도원 한 3박 4일 가면 다 성령 받습니다. 이러한 성령파 선생님이 계셨는데 아마 제 생각의 추측입니다. 그 선생님이 아마 그 해 수련회를 그렇게 전도사님들 다른 교사들에게 건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수련회는 성령 받는 수련회를 하자. 왜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하냐면 그 다음번에는 그런 류의 수련회가 없었습니다. 그 해만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해에 정말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또 그러한 부흥 강사님을 모시고 학생 집회를 했는데 제가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요때에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은 거의 부모님 이 교회 다니시는 분만 거의 자녀들이 교회 나가요. 아마 지금 우리 교회 학교도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데 스스로 오는 친구들은 10%도 안 될걸요. 10%가 뭡니까? 5% 정도밖에 안 될걸요.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부모님 안 다녀도 그냥 친구 따라서 문화적으로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를 연애당이라고 했잖아요. 교회 가면 이성을 만나고 보통 우리 때는 남자 학교, 여자 학교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 저 맞은편에 여학교가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그 여학교 창문 이렇게 바깥으로 막 손 흔들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이게 부러진 적이 있었어. 그런 시절이에요. 여자랑 잘 못 만나는 시절인데 교회 가면 이제 만나니까 여자친구 사귀러 많이 교회를 제 친구들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교회 다녔던 제 친구들 중에서 중학교 때 지금까지 남아있는 퍼센테이지는 30%가 안 됩니다. 가끔 연락하면 물어봐요. 걔 교회 다니냐 하면 안 다닌대요. 그 당시에 이런 여름이면 가끔 기도원도 다녔던 그 여자아이인데요. 몇 년 전에 우연히 이렇게 연락이 돼서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너 교회 다니니 했더니 안 다닌대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교회 가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랬더니 뭐라고 단문이 왔냐면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참 이런 아이들을 바라볼 때 과연 이 가운데 얼마나 남을까 싶어요. 10년이 지나면 과연 이 가운데 얼마나 남을까. 저를 교회로 인도한 친구가 강신재라는 친구인데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 친구가 다른 사람 만나면 하는 얘기가 나는 큰 고기 하나 낚았다. 목사 하나 낚아서 나는 큰일 했는데 나는 교회 안 다닌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때 제가 주님 만나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제 22살쯤 교육 전도사를 시작할 때 저는 방향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거 아니면 정말 종교적으로 다니고 문화적으로 다니면 결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섬겼던 학생부는 아무튼 회개하고 십자가 만나고 성령 받아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에 아주 올인을 했어요. 또 그 방향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 아이들이 거듭나고 기도하다가 많이 방언이 터졌고, 그리고 이런 수련회 때는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많은 친구들이 목사가 됐고, 또 지금 그런 선교단체 간사장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는 이제 저도 떠나온 지 벌써 한 15년, 7년이 돼서 간간히 소식은 들어요. 학생 때는 30%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제가 사역을 했던 그때 아이들은 그래도 절반 이상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깊이 하나님을 못 만났던 친구들은 교회를 떠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한 아이는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인가 어디를 가고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나서 그 친구는 자살했어요. 해서 지금도 기억나요. 이런 집회 때 앞에 나와서 막 기도도 하고 막 방언도 했던 것 같은데 젊은 나이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들을 바라보면 간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구원론에 있어서 제가 그 구원론의 표준으로 삼는 말씀이 밭에 떨어진 내 밭의 씨앗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길가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덜어는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덜어는 가시밭에 뿌려지고, 덜어는 옥토밭에 뿌려진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밭은 중고등학교 가서 진화론만 배워도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고 그 떨어진 씨앗이 뽑히는 일들이 일어나요. 요즘 학교 문화가 굉장히 타락한 문화잖아요. 제 어릴 때 생각하면 지금은 100배는 더 악해진 것 같아요. 그러한 죄에 빠져서 복음이 들어갔다가 결국 가시엉겅퀴에 가로막혀서 그 신앙 다 잃어버리고, 대학만 올라가도요 벌써 오리엔테이션부터 선배들이 교회 다니면 오히려 더 술을 권하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읽는 책들이 반기독교적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의 강력한 사상가들, 철학가들의 그러한 책들을 읽으면서 그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한 그 신앙마저 뽑아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좋은 때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같아요. 2학년 넘어가도 힘들고, 여기 고등학교 2학년 있나요? 고3 있나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고3도 만나고 다 만나지만 이렇게 가만히 보면 보통 중학교 때 아직 뭔가를 모르지만 영적으로 순수할 때에 거의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름을 많이 받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저도 중학교 때, 이봉기 목사님도 중학교 때, 이주원 목사님도 중학교 때 주님 만나고 부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기회가 정말 주님을 만날 너무나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지식 가지고 오래 못 갑니다. 어릴 때 성경에 관한 지식 배운 그 정도의 틀을 가지고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금방 무너져 버려요. 부모님의 신앙으로 교회 다니는 착한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인데, 부모님의 신앙의 틀 안에서
착하게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을 띠고 그냥 착하게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뭐 찬양도 익숙하고 뭐 기도하면 눈물도 흘릴 줄 알고 뭐 방언하라 그러면 아무튼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랄랄랄랄 이렇게는 해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도 길게 못 갑니다. 왜냐? 너무나 그것은 허접한 구조물이에요. 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그 공격들은 엄청난 것들입니다. 뭐 지금 동성애 같은 부분 오늘도 기도했는데 저는 동성애를 잘 몰라요. 그러나 요즘 이제 간간히 동성애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접할 때가 있는데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문화화가 돼서 대학교에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로 퍼지고 있고 구글, 애플, 스타벅스, 전 세계 유수의 대기업들, 나이키 모든 기업들은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의 99.9999%는 동성애를 지지해요. 동성애에 엄청난 쾌락이 있대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렵대요.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흐물흐물되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그런 문화 속에 들어가서 한두 번 접하면 이 육체의 죄의 본능, 또 반기독교적인 여러 사상들, 그러한 핵폭탄과 같은 공격을 받을 때 부모의 신앙으로 착하게 교회에 나온 그 지식적인 구조물은요, 이거는 1초도 안 돼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나를 만나주신 내 하나님으로 만나져야 그 신앙은 이 세상의 모든 포화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저도 주님 만난 이후에 많은 유혹들이 있었고 많은 사상적인 공격들이 있었어요. 신학교에도 그런 사상적인 공격들이 있었어요. 다원주의적인 꼭 예수님만 메시아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격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을 교수님들도 이야기하니까 생각해보면 20살짜리가 그런 교수님들로부터 신학 교수님들로부터 그러한 반기독교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무너질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썰을 이야기해도 제가 주님을 진짜 만났거든요. 그날 아침에도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했거든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안 만난 누군가에게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이라면 의심할 수 있지만 오늘 새벽에도 만난 그 하나님인데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김신욱 선수, 축구 선수죠. K리그에서 아주 MVP도 많이 받은 선수인데 참 대단한 친구예요. 한번 저희 교회 간증을 불러보고 싶을 정도로 귀한 친구인데요. 그 친구도 중학교 때쯤 신이 있으면 내가 만나고 싶다. 그런 열망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책을 하나 받았대요. 조이 도슨의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책을 읽고 만약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을 찾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축구 선수니까 뭐 시간 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중고등학교보다 그런 국가대표급 선수들은 시간 내기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가 기도해서 시간을 내서 수련회를 갔다라는 거야.
여기 계신 부모님들 교회에 보내셔야 돼요. 이 친구는 아무튼 기도해서 시간이 났대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했는데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여자아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드리는 장면을 봤대요. 충격을 받았대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는 그분 앞에서 눈물을 흘릴까? 이미 수련회가 다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에는 내가 주님을 못 만났지만 하나님 내년에 수련회 때 꼭 가게 해주시고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년간 정말 시간 나면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3인데 국가대표급 선수인데 고3 여름에 또 2박 3일 시간이 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수련회를 갔는데요. 첫날 못 만났대요. 너무 화가 나더래요. 아니 1년간 그렇게 내가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나 주님 못 만나면 난 진짜 큰일 납니다. 둘째 날 그 강사 목사님이 한 2,000명 모인 학생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은 친구, 정말 주의 음성 듣고 싶은 친구들은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보통 이런 학생들 잘 안 나오잖아요. 2,000명 중에서 한 30명이 나왔는데 이 김신욱 이 친구도 좀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였는데 그때는 뭐 그런 신경이 안 써졌대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와서 막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셨대요. 그리고 방언을 하는데 무슨 방언이 나왔냐면 어릴 때부터 오늘 교회에 오는 그날까지 지었던 죄를 방언으로 막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대요. 그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평생 당신만을 위해 서겠습니다. 내가 축구하는 것도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쁜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요, 밤 11시부터는 성경 읽고 그날 지은 죄 회개하고 한 1시간 이상 꼭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요. 있는 그 뭐 울산이나 그러한 지역에서 그 기도 모임도 이끌고 하여튼 예배는 빠지지 않고 지난 월드컵 때인가요? 그때도 아무튼 그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 우선주의 모든 것을 은퇴하면 선교지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그 모든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참 은혜로운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그 인도의 그 사창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여자 선교사님인데 그 인도 남자분과 결혼을 해서 그 부부가 그 사창가에서 사역을 해요. 아이까지 낳는데 이제 뭐 그 아이는 뭐 인도 반 또 한국 반 이런 아이인데 학교를 가면 그렇게 이제 놀림을 많이 받는데요. 또 뭐 그쪽 지역은 한국을 잘 모르나 봐요. 코리아를 잘 몰라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한국 아이이기도 하니까 거기는 계급 사회잖아요. 아마 브라만 계층의 아이가 이 아이한테 자기 발 아래 무릎 꿇고 밥을 먹으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갖고 막 일어나서 막 걔를 막 싸우고 막 그러다가 퇴학 조치를 당할 뻔했는데 다른 아이가 얘가 그런 게 아니라 이 브라만 아이가 괴롭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정상 참작을 해서 학교에 남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대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인도에서 삼성과 LG가 우리나라의 애플과 같은 그런 이미지래요. 그런데 삼성과 LG가 코리안 기업이라는 거는 인도 사람이 잘 모른대요. 그쪽 지역에서는. 근데 놀랍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아이가 조슈아라는 아이인데 이제 한국말도 하고 뭐 좀 핍박받고 그런 어려운 아이인데 그 지역에 LG그룹이 공장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그 인도 사람들은 애플 같은 느낌이니까 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코리아 기업이라고 하는 소문이 났대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LG 일하는 분이 높은 간부가 그 학교에 찾아와서 이 학교에 한국 아이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랬더니 이 조슈아가 이렇게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배꼽 인사하니까, 와, 이 오지에 한국 아이가 있구나. 물론 이게 이제 섞였지만, 그 장학금도 전달하고, 그 순간 그 학교 전체에 이 핍박받던 조슈아가 아주 우러러 보이는 그러한 LG 그룹의 장학금을 받는,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여자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이 한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그룹을 이 시골에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았냐고. 여러분, 그 아이는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마 여기 나이가 드신 분들도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못 만난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쉬운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은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성경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면 이제 문이 다 닫혀버립니다. 마지막 환란 시대가 넘어가면 그 요한계시록 15장 이후에 보면 사람이 회개를 하지 못해요. 구원이 닫히는 시기가 이제 마지막 끝이 심판의 시기가 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분께 손을 내밀면 다 하나님 만납니다.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누구나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만나지지는 않아요. 몇 가지를 오늘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만날 수 있습니다. 지름신이 임했다 그런 말이 있죠. 갖고 싶을 때 너무 갈망이 일어나는 마음,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물건 같은 거, 게임 같은 거 갖고 싶으면 너무 갈망하는 마음 있잖아요. 제 친구는 어릴 때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너무 갖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안 사주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눈을 떴더니 파자마 바람에 그 가게 앞에 자기가 서 있더래. 그런 일 있죠, 이렇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간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려봤더니 한밤중에 허름한 그 파자마 바람을 입고 그 앞에 서 있는 걸 발견하고 엉엉 울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부모님이 당장 그 물건을 사줬대요. 그게 이제 갈망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냥 부모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앉아있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구해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동기가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갈망해요, 친구들? 솔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라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죠. 간절해요? 정연아, 간절하니? 간절해? 주님 안 만나면 죽을 것 같지만 그렇게 목말라? 그 정도는 아니지. 지금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드니까 교회 나와서 내 갈급함을 채우는 정도의 마음 가지고는 오래 못 갑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청장년 싱글
목장과 저랑 이제 좀 대담의 시간을 가졌어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신앙이 침체되었을 때 또는 죄에 넘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네, 저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넘어진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져 있는 채 나는 그곳에 있는 것은 죽음보다 싫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넘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 이상 어떻게 그 자리에 내가 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살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 나한테는 생명과 같은 분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다 회복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열거했던 제 학생 때 또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럴 때는 교회를 나가서 은혜를 받았다가 한번 인생에 어떤 시험이 오고 위기가 올 때 한번 주저앉으면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날까요? 그 자리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가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 정도의 마음 가지고는 육신을 못 이깁니다. 세상의 시련을 못 이겨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게 사실인데 그 사실에 우리 안에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냐? 하나님께 너희들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어. 너희들 오래 살 것 같니? 장담 못해. 학생들도 사고 나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얼마 전에는 그 21살짜리 어여쁜 4명의 우리 여성 청년들이 친구들과 함께 아르바이트 돈 모아서 강원도 놀러 갔다가 차 사고 나서 4명 다 죽은 거 알잖아. 뉴스 기사 봤지? 21살이야. 우리의 인생은 꿈이 창창한 것도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몰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 심판이 있어, 그 이후에는.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천국, 지옥 문제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물론 돈 문제 중요하고 건강 문제 중요하지만 진짜 문제는 천국, 지옥 문제입니다. 왜?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 정말 예수님 주인 되고 진짜 회개해서 정말 다시 태어나는 born again이 되어야 정말 내 안에 성령을 모시는 진짜 신앙 돼야 천국 가는 거거든요. 부모님 신앙으로 천국 못 가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대학이 급선무입니까? 여기 혹시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 대학이 급선무입니까? 주님이 부르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천국, 지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도대체 더 우선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하루살이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절박한 죽음의 위협 앞에 인간들은 살아요. 정말 그렇지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우선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영혼의 구원 문제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 정말 회개한 증거가 있고 정말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되겠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번 여름에 우리 학생들 가운데 진짜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 받는 진정한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야. 천국 지역까지 안 가도 주님 만나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일은 없어요. 저는 감사하게 하나님 만나고 참 인생을 어린아이처럼 살아요. 저는 진짜 아빠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어린아이 같아요. 근데 나의 아빠는 너무나 강력한 분이라 그분이 이끄실 때 엄청난 것들을 지금 감당하는데도 제 마음은 든든해요. 왜요? 나에게는 아빠가 있어요. 오늘 이제 어떤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그 건축 현장을 방문하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식사도 사주시고, 요즘 제가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 돈으로 철근 사고 식사비를 우리가 내겠다. 요즘 많이 그래요. 여러분, 철근 살 돈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이 공사가 진행되는데 제가 무슨 정신으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엄청난 일들이 저는 이 그릇이 작아서 몇만 원도 저는 좀 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돈에 여유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건축하면서 그냥 억, 몇십억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복정동에 25억만 해주세요 하다가 15억만이요 이런 분위기인데 요즘은 돈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그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스타일이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제 사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인격과 저의 그 캐릭터의 사전에 이러한 일은 없어요. 저는 감당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작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마 우리 교회나 저의 신앙은 정체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포화해요. 이제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차부터 해서 이 공간은 지금 풀로 다 쓰는데 이제 뻗어나갈 데가 없어요. 재정은 또 막 쌓여가니까 이제는 그냥 이 안에서 안주하는 거, 나갈 수도 없으니까 안주하는 것으로 깔아앉을 텐데, 작년에 그 일이 벌어진 이후에 엄청난 내 인생 최대의 도전 앞에서 제 마음은 간절하고 더 믿음을 사용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서 고생하는 거지요. 사서 고생을 하는 거지만 제 안에 든든한 백이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인생은 승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참 인격적이에요. 오늘도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오늘 목사님이 점심에 오신다고 그래서 식사하고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늦어지니까 설교 준비에 좀 어렵겠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오늘 말씀, 아이들을 위한 말씀 막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방배동에서 오시니까 아마 12시 좀 넘어서 오실 거야. 그러면 좀 더 말씀을 준비하자. 그런데 11시 20분이 됐는데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이제 됐다.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오늘 밤에 함께 할 테니까 올라가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더 하는 게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이제 됐다, 그만하고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올라가라.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하고 덮고 올라갔거든요. 몇 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저는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점쟁이인가? 점쟁이는 아닌데 도대체 그 순간에 왜 내 안에 됐다, 이제 올라가라, 오늘 함께 하겠다. 제가 그런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마음에 그 전체 상황이 직감이 와요.
원래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중요한 상황은 사소한 거라도 이거는 이러한 상황이거나 직감이 오는데 굉장히 많이 맞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저의 어떤 감각이 아니라 제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사소하지만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나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경험해요. 저 그때마다 느끼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 없으면 너희들의 힘으로 인생을 살기에는 세상은 너무 어려워져 버렸어. 알아요? 지금 목사님 때 또 여기 좀 한 60년대, 50년대 우리 너희들의 그 부모님 세대와 지금 세대는 달라. 그때는 뭔가 열심히 하면 뭔가 신분의 상승 변화가 가능한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 공부 구조가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막 문제를 꼬아놓고 저 강남권 막 그런 어떤 아이들은 막 어릴 때부터 정말 엄청난 선행학습을 통해서 그 학원이나 그렇게 배우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영역을 하게 하고, 그런 아이들은 외고 보내고 민사고 보내고 사립형 이런 데 보내서 뭔가 계급을 정리하고 나머지 밑에는 아무리 해도 올라가기 어려운 구조로 점점 가요. 지금 우리 세대랑 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절망을 해요. 왜냐? 어느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이거를 뚫으려면 올라갈 계단이 너무 높아서 아이들이 올라가려다 절망을 해버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러한 몇 학군에 있는 그런 아이들은 따라갈 수 없고, 대학 올라가도 그게 보이지 않게 다 차별이 되고, 그리고 취업할 때도 어느 고등학교 나왔느냐 이런 것에 벌써 보이지 않는 어떤 차별이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누굽니까? 그 공무원, 우리 교육 공무원 이분이 뭐 이상한 얘기 했잖아요. 계급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그쪽 사람들은 그게 굳어져 있어요. 계급제를 강화해야 한다. 민중은 개돼지다. 1% 엘리트가 더 견고하게 보이지 않게 계급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기자들 앞에서 하는 게 지정신이 아닌 게 아니라 속에 그런 게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점점 교육은 그렇게 굳어져 가고 있고,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살지요? 아이들이 불쌍해요. 그냥 그 좁은 문만 올라가려고 애를 써도 어느 한계는 넘어가기가 너무 힘든 그러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일단 하나님 만나면 내 영혼 안에 인생의 큰 구멍이 채워집니다. 사람이 그렇게 계급을 만들고 그리고 막 뭔가 이렇게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얘들아? 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거든. 그 채워지지 않는 구멍은 하나님 만나야 채워지는 건데, 하나님 못 만나니까 이 안에 야망, 성공, 자기의 어떠한 명예, 그것을 우상화시켜서 그거를 계급으로 더 강화시키면서 그거를 일종의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것들을 추구할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만 해결되지 않는 게 뭐냐? 마음의 빈 공간이 안 채워져요. 더 무서운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육신의 죄악들이 있잖아. 그 욕망들, 음란함들. 겉으로 아무리 좋은 직장과 명예를 가졌다 해도요, 이 속에 있는 욕망은 아무도 못 이겨.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에 빠지거든요. 근데 죄에 빠지면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 더 허탈하고, 더 인생은, 가정은 깨지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가정이 다 갈라져 있고, 이 속에서는 막 미친 거와 같은 것들로 막 가득 차서 막 의사들이 마약성 그런 것들을 막 먹고 이상한 짓 하고, 그게 들통나면 다 산산조각 나고, 이게 성공해도 성공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만나면
주님은 우리의 그 빈 공간을 채워줘요. 물론 이 말은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만나면 그러면 세상에 루저로 살아라는 말입니까? 그들은 그러면 높은 데 올라가고 우리들은 그러면 청소부나 하라는 말입니까? 거기에 딜레마가 있죠. 하나님 만나는 건 맞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런데 오늘 요셉에 대한 부분 말씀을 나눴는데요. 요셉을 가만히 봐요. 요셉. 정말 요셉 생각하면 노예가 됐고 순결을 지키려다가 감옥에 갇히고 요셉처럼 정말 어려운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요셉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거듭난 사람이었어. 비록 어려운 가운데 살았지만 세상의 루저와 같아 실패자와 같았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파워가 뭐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보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분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요셉의 경우만 이야기를 할게. 요셉의 경우를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원리는 배워야 돼. 자,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당시 이집트면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거든요. 세계의 최강대국이 그 당시에 이집트예요. 이집트 파라오 왕이 꿈을 꾸죠.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상징적으로 꾸는데 못 풀잖아. 그런데 요셉에게는 은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었어. 꿈을 해몽하는 재능. 그 꿈을 딱 듣자마자 하나님의 전략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 7년 풍년, 그 이후에는 그 풍년을 다 상쇄시킬 엄청난 흉년이 와. 그 당시에 아무도 그것을 몰랐지. 모를 수밖에 없죠. 어떻게 미래를 알겠어.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풍년과 흉년을 파악했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 풍년을 어떻게 예비할 때 엄청난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로 전략을 딱 내미는 순간 갑자기 총리가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계획, 이 부분을 아는 자가 결국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노예였는데, 종이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줬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분의 생각 속에 살아가니까 그 삶이 실패자 같았는데 오히려 세상의 리더가 되잖아. 민족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돼요. 요셉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너희들의 인생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종교적인 옵션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갈 때만 뭔가 유익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앞날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이 노아 시대인지, 지금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인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왜 북한은 점점 저렇게 강팍해져 가지요? 왠지 아세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고 점점 타락할 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강팍해 해서 당신의 백성을 치셨듯이 하나님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김정은이 그 마음 생각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왜 강팍해져 가지요?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답이 나오고 어떻게 살아갈 줄 알아요. 하나님의 전략을 할 때 이 시대에 남들이 다 쫓아가는 막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점수를 더 얻고 여기에 막 목이 메이다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 좁은 문 그런데 그냥
주님의 좁은 문을 들어가야지 그냥 스카이에 그 어떻게 들어가서 뭐 조금 좋은 기업,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들어가는 것보다 앞으로는 진짜 어려운 시대예요. 왜 남들 다 가는 길을 따라갑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것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면 돌아가는 것 같지만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저의 삶은 여러분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원리는 비슷해요. 주님 만나서 그분 붙잡고 참 작은 그릇이 보잘것없는 제가 걸어가고 있거든요. 이 나이까지 왔습니다. 이제 건축이 지금 막 레미콘 막 붓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한번 가보세요. 오늘 1억 원어치의 막 레미콘을 부었어요. 막 교인들은 그거 보면 막 황홀하대요. 저는 가슴이 오그라듭니다. 앞으로 막 얼마까지 막 20억, 30억 막 부어줘야 되는데, 오 주여, 오 주여. 저로서는 못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 만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분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잘 보세요. 내가 야망으로 건물을 짓자, 그리고 뭔가 교회를 부흥시키자, 저의 야망으로 했다면 이거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이 있어서 그분이 여신 길이라면 그분은 정말 스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은행이면 안 되게 했다가 또 막 복정동에서 이렇게 잠깐 열었다가 지금 이제 그 안 되는 은행이 2금융권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1금융권이 이제 해주려고 좀 뭔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스릴 있습니다. 애간장은 좀 녹지만 그냥 하고 마지막 다 와보고 뒤돌아보면 우와 대박 막 어떻게 이거 내가 이런 거 내가 한 게 아니죠. 그분과 함께 가면 그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왜? 그분은 세상의 통치자이세요. 뭐가 잘 사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알아요? 여기 보니까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도 IQ 110 몇밖에 안 됐어. 110도 안 됐나? 근데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분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분께서 돕는 손길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요 자기만이 아닙니다. 자기 플러스 내가 가용한 능력까지 더한 게 그 사람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나는 비록 오라도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분의 돕는 손길, 또 그분을 통한 손길들이 합하면 나는 오지만 천도 만도 될 수 있어. 나는 힘이 막 100 강해.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100으로 끝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인생에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말고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주부로 사시든 자영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상관없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내 야망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그의 꿈을 품을 때 이 세상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단초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 있어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여전히 너희들이 주인이고 그 입시에 매여 있고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인인 채 그렇게 살아가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올라가고 막 바쁘면은 이 세상 주인 쫓다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노예처럼 살다가 많은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이번에 재작년인가요? 유럽 갔을 때도 그 가이드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독일은 굉장한 선진국이잖아요. 불과 한 1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여유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독일 사람들도 막 못 기다리고 막 불 켜지면 빨리 걸어가고 쳐도
여유가 없이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너무 바빠졌대요. 세상 경제가 어떤 기점으로 이 세상 전체의 경제 운영이 바뀐 거 아십니까? 금융자본사회로. 이게 다 뻥튀기 사회입니다. 물론 우리도 빚을 졌기 때문에 거기에 속하긴 하지만 이 구조 자체가 뻥튀기 사회입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 이렇게 허물어지면 전 세계가 같이 그냥 위기에 빠지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몇십 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금융자본주의 사회가 사람을 노예화시키는 시스템으로 갑니다. 노예화가 돼요. 아침 일찍 밤 늦게까지 거기 눈이 벌게져갖고 막 열심히 살아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노예로 살다가 이상하게 돼버렸다라니까요. 그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어떤 길을 갈지 모르지만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놀라운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오늘 이런 시간을 갖냐면 제가 이런 사역을 해보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지혜입니다. 주님 만나려면 첫 번째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치 않고 주님 만나기 어려워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 주님을 깊이 만나길 원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우리 안에 굳어있는 뭔가가 있어요. 굳어있는 어떠한 교만함들,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우상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우상인데 나는 그거를 우상으로 여기지 않고 붙잡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우상이에요. 더러운 어떤 것들,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음란물 같은 데 많이 빠지고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요. 거기에 매여 있어서. 그것을 깨버리셔야 합니다. 버리셔야 돼요. 무너져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는 첫 관문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회개로 돌이키는 그러한 회개 작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친구들 회개하세요. 오늘 앞에 이 강단에 다 우리 친구들 나오고 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주일날 우리 김미정 전도사님 통해서 사역을 하겠지만 지금 더 준비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정말 주님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음란한 이 세대, 노아의 세대와 같은 육신을 쫓는 이 시대에 나는 그 길 위에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깨트려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실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거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고 아는 게 아니야. 우리 친구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다른 것이 실제 나의 주인이면서 난 주님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짜입니다. 그것은. 진짜 신앙은 아까 우리 김신호 선수가 주님 만난 다음에 주님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축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정말 주인을 명확하게 바꾸고 주인을 따를 때, 그분을 나의 대장으로 따를 때 주님은 그 영혼 가운데 진정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요즘 페북이나 이런 인터넷 교회 관련된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분이 그 BY 들어보셨죠? 요즘 카톡으로 많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어떤 교인이 저한테 들어보라고 했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뭐 이러는데 힙합은 별로 제가 접하지 않은 장르거든요. 그런데 그 가사를 가만히 보니까 그 쇼미더머니인가 그 프로그램이 세상에 그 아주 그냥
악한 문화의 어떠한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래요. 근데 거기에 BY가 힙합 그 경연으로 하는데 정말 너무 노골적으로 제가 가사 좀 적었어요. 요즘 돈 많이 벌어. 뭐 11조 100만 원 100장을 넣어. 점점 늘어나는 팔로우. 하지만 나는 그에게 절하지 않아. 뭐라고 했더라? 많은 사람들이 날 따라. 그런데 얘들아, 나는 그거를 따라가지 않아. 나는 주님께 맡겨. 주님이 가면 가고 하나님이 안 가면 나는 안 가. 뭐 이런 노골적인, 나는 우상을 따르지 않아. 나는 돈을 따르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만 굴복해. 막 하나님 이야기, 막 주님 이야기, 뭐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마지막 우승한 그 노래는요, 그 사탄이 막 우리를 막 공격하는 그 앞에 전반부고, 뒤에는 그러나 신의 창조물로서 나는 하나님이 끄는 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사람들이 그 앞에는 막 환호성 쳤는데 이 마지막 곡은요, 숙여낸 거예요. 숙여. 이 가사 자체가 사탄과의 전쟁 이야기더라고요. 우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한 세상의 그 악한 어떤 문화의 그 정점인 그 공연에 이러한 가사로 우승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래요. 이 친구 인터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는 그분께 굴복한다고. 그런데 아까 요셉의 경우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잖아요. 세상에서 통합니다. 그러니까 BY가 그러더라고요. 뭐 나는 별로 하는 게 없었는데 어느 날 힙합을 불렀더니 이 속에서 막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지 않아도 막 흥얼흥얼 막 가사가 나오고 거기에 막 카리스마가 있고 어떤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도 막 너무 환호성을 저질러요. 저는 왜 그런 걸 모르겠는데 뭔가 힘이 있나 봐요. 하나님께 인생을 다 드리고 하나님의 어떤 카리스마가 움직일 때 세상이 듣습니다. 요셉의 꿈 해몽을 바로가 듣고 신의 감동한 자가 어디서 있겠느냐? 이가 바로 총이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고 정말 당신이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면요, 그 몇 년 전에는 누굽니까? 그 미식 풋볼 선수, 유명한 선수 이렇게 막 기도하는 이름이 뭐죠? 네? 팀 티보. 여기 요한복음 3년 10주 적어놓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니까요. 물론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양다리 걸치는 거야. 우리가 학교 가서도 누가 조금 유혹하면 거기에 막 전전긍긍하고 술 앞에서 그냥 대학교만 올라가면 남학생들이 술에다 무너져 버려요. 음란에 무너지고. 왜 그렇죠?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만 굴복한 예수가 주인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저는 우리 청소년부가 그냥 여름에 이렇게 뭔가 행사로 수련회하고 많은 그러한 수준으로 머무르길 원치 않아요. 여기 우리 중두무 전도사님, 고두무 전도사님들 계시는데 진짜 예수의 군사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BY처럼, 팀 티보우처럼 정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세상 가치관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의 은사로 이 세상을 섬겨 하나님이 높이 드시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도 일어나고 목사들도 일어나고 정치 지도자도 일어나고 힙합 가수도 나오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모님들 협조해 주십시오. 점수 좀 못 받으면 어때요? 수련회 가서 여기 혹시 부모님들 막 그런 부모님들이 일은 나오지도 않아 금요일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혼내세요. 하나님 만나 구원받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게 우리 이 시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음란한 시대에 생명과 같은 중요한 역사, 이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부터 진행되는 2박 3일 수련회에 강력한 회개와
온전한 예수의 주되심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 안에 강력하게 세워져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빛과 소금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잘 모르는 찬양이라도 아이들 축복하면서 나는 주만 높이리, 이 찬양하고요, 그 엘리야 때처럼은 안 하고 이 땅에 동가서 남가복으로 넘어갈게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는 주신 그분.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나무에 달려 주 크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만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섬기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해. 오직 우리 주께 부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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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삼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이 땅에 동가서 남가복 우리 불을 꺼주시고 찬양 기도하실 때 초청을 하면 학생들은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동가서 남가복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의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닦지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모시기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감석 깔아주세요. 주여여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자, 앞으로 학생들 나와주세요. 한번 더 손 높이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그 자리에 있는 학생들도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주여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는 이 세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령이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갈 때 이 시대를 리드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면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회개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수련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요새가 같은 주님의 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친인척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